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학에서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3세대 위기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목상 기독교 신앙은 3세대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명목상으로 그리고 단순 암기식으로 이어진 기독교 신앙은 3세대에 이르면 그것이 극에 달하며 그 믿음의 수준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고 명목상으로 이어질 때는 3세대에 가서는 그 믿음이 희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복을 얻는 것이 중요하였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야곱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순도는 너무 낮아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될 만한 제목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가려는 그 조급한 상황이 오자 자신 안에 있었던 세상의 생각, 속임수를 거침없이 꺼내어 행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아버지 이삭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확인을 하며 묻지만 야곱은 그러한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를 속이며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속임과 거짓이 가득한 한 가정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야곱은 하나님 이름까지도 언급하며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형 에서 대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간 야곱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았느냐 하는 그 외침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삭이 가장 좋아했던 말입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하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한 이삭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순조롭게 행하셨다,
순조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이삭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서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 에서라고 속였는데 야곱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에서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맞습니다. 그럼 내게 가까이 와봐라. 너의 그 향취를 맡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믿음을 그냥 암기하며 외웠던 수준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속 안에 있었던 속임과 거짓을 드러내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쥐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은 휘발유처럼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여기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어왔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때는 그것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3세대는 그 믿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수준이 희미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믿음에는 세대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두 1세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3세대라고 해서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가 될 때에만 그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나에게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도가 낮았던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욕심, 그 속이는 것을 꺼내어서 그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길게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야곱 안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있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연단되지 않아서 원석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불순물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듬고 재련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자신감이 하나님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야곱을 광야로 내몰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나가는 그 세움 행전을 써나가십니다. 희망적인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었던 믿음, 암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요, 믿음이 싹 날아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나를 탓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석을 보시고 다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아, 야곱은 속이는 놈이었네, 어떻게 속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속이는 자였지만 그 속이는 자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믿음의 순도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순도라고 정했습니다. 이 순도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저는 이 순도라는 말을 들을 때 금을 이렇게 이제 구분할 때 순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금은 이제 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금을 좀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잖아요. 그 K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캐럿이라는 말로 순도라는 단어예요. 순도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그 물질에 얼마나 금 성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14K, 18K, 24K를 구분합니다. 14K는 제가 찾아봤더니 58.5%가 금이 들어있으면 14K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금일까 아닐까 하는 그 구분, 그 선상에 선 것이 14K입니다. 그 다음에 18K는 75%가 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금의 함량이 많은 겁니다. 24K는 99.9%, 우리가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4K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의 성분에 따라서 14K, 18K, 24K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다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성분이 조금씩 다르면서 점점 더 순금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제 그 금을 구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야곱은 몇 K 정도가 될까? 이런 구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야곱은 한 14K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받는 방법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복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야곱 안에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정하며 그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분이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거나 재련하여 온전하고 순수한 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살짝 야곱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믿음의 순도가 낮아서 행하는 일들 때문에 그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가 낮은 상태에서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깨어져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마지막 그 순간에는 믿음의 순도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그 순간에 그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암기하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식,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공식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식은 아는데 그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예요? 공식만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암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문제를 대면해서 내 힘으로 풀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믿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부하는 삶이 없을 때는요, 내가 암기하고 있었던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세움행전을 볼 때요, 우리가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야곱과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그 첫 번째 장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식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 곁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씨름을 하잖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후에 야곱의 눈이 완전히 열려요. 저는 이때가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의 순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본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누구예요? 쌍둥이 형이었지만 불편한 상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을 속였기에 너무나도 껄끄러운 상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면은요, 내가 불편하고 껄끄러웠던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순도가 높아져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힘들어했던 그 대상을 보면서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껄끄럽고 힘들고 불편했던 대상을 바라보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듯이 그를 바라보고 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순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구원의 한 가지 측면, 그러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측면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저는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하나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이에요. 이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네, 대답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건 계속해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이걸 계속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또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야, 내가 구원 받았나? 받았지? 그럼 나가보자. 아, 이게 앉아있으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앉아있으면 구원을 안 받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나가요. 근데 그분이 한 번만 끝나면 되는데 다음에 오셔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오십시오. 막 그러면 또 나가요. 이 구원은요,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거 한 번 신분이 변화된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은 어떤 측면이 있는가? 이거는 앞에서는 신분의 변화라면 두 번째는 저는 성분의 변화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근데 구원받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삶이 다 사람이 바뀌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성분의 변화예요. 한순간에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재련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조금씩 더 빠져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상황들이나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 풀어내지는 못해요. 실수해요. 거짓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만져가시는구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순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금의 순도는 어떨까요? 어떤 상태인가요?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좀 한번 들여다보라고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금의 그 성분을 그 순도를 재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가장 흔하게 하는 사용법이 이게 14K인지 18K인지 24K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시금석을 하나 놓고 그에 맞는 그 시금액을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금석에다가 14K를 이렇게 문질러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K에 맞는 용액을 부어서 그 용액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건 14K예요. 아마 13K까지 살아나게 하는 13K까지 지워지는 용액을 거기에 벗겠죠. 그러면 14K가 살아남으면 이게 14K예요. 18K를 또 시금석에다가 거봐요. 그 다음에 18K 용액을 부으면 살아남으면 18K이고 사라지면 그건 18K가 아닌 거예요. 24K도 동일하게 거기에다 거봐요. 그런 다음에 그 용액을 붓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게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조급한 상황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환난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바라볼 때 그 상황이 올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모두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그 조급한 상황이었어요. 야곱에게 조급한 상황이 왔어요. 야곱의 믿음의 순도가 높았다면 아무리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 하나님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신뢰했다면 속이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속이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순도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기에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속임수와 거짓의 모습, 야곱의 믿음의 순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의 순도가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힘으로 추구하고 얻으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집니다. 내가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얻고자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요,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그것을 얻고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깨지는 것처럼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데 그 믿음의 경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려고 할 때는 그것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야곱을 광야로 보내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그 여정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거룩하라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건넨 말씀이 레위기 19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해, 난 거룩해. 그래 너희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요, 성경책 옆에 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기 19장 뒤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상의 삶에서, 가정의 관계에서, 너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게 거룩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성분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넣어둔 하나님의 형상을 꺼내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 안에 꺼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순도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잔뜩 꺼내어 상대방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꺼낼 게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꺼낼 게 세상적인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믿음의 기준과 순도가 너무 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일들이 보여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요, 꺼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할 때, 그 눈과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원석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빚어서 이스라엘로 인도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야곱을 바라보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높아지면요, 가족들이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내게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배우자에게도 함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간혹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병 때문에 제가 아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저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되면 제가 너무 놀랍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런 믿음의 수준에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줄 때 나도 그 믿음의 수준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면요, 자녀들도 함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욥에게 일어나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라고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이야기들을 잔뜩 했는데 그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어서 온전하게 연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그걸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답답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 올 때 지워지는 믿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끝까지 남아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새롭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또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구절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욥이 42장 5절에 보면 마지막 장에 기록된 고백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암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욥이 하였습니다.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세운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믿음의 순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14K에서 지워지는 믿음이었다면 내가 1년이 지나면 18K 정도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도가 조금씩 더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순도, 믿음의 그 상대방을 향한 믿음의 순도도 높아지고 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데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그 아이는 원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세움 행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하여 주셔서 불순물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부족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